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 17절 22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7절로 2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난나무를 탄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나 이야기 잠시 했습니다. 사실 한나는 부족할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게 한나 자신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더 챙기고 사랑한 겁니다. 혹시나 이 자식 못 낳는 것이 상처가 될까봐 한나를 더 챙긴 거죠. 당시에는 1년에 한 번씩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 드리는 날이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그 제물의 분깃을 한나와 버닌나에게 나누어 주는데 한나는 버닌나보다 2배로 준 겁니다. 그러니 버닌나에게는 1년에 한 번씩 실로에 가서 제사 드리는 날이 상처받는 날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사 드리고 나면 그 제사의 분깃을 항상 자기보다 아이를 못 낳는 저 여자에게 2배로 주니까 그 제사 드리러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처를 자신이 감당할 길이 없으니 한나를 괴롭힌 겁니다.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불임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요 수치요 실패한 인생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버닌나는 그 한나의 불임을 걸고 넘어진 겁니다. 한나가 얼마나 괴롭힘을 받았느냐면 먹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괴롭힘을 받은 겁니다.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한나가 괴로워서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한나 이야기를 통해서 눈치채야 할 게 뭐냐면 여러분 한나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평안하게 살아갔던 삶이 한나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었고 버닌나를 통해서 괴롭힘 당한 것이 사실은 한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성도가 이 땅에 왜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나의 인생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한나의 인생 전체에서 사실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 언제입니까? 브닛나가 괴롭힌 때입니다. 하지만 그 브닛나의 괴롭힘이 단순한 괴롭힘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무엘의 출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실 조치하신 거죠. 하나님이 브닛나를 격동시켜 가지고 한나를 괴롭게 만든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왜 출생하게 했습니까? 사무엘의 사역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는 일입니다. 사무엘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을 출생해서 결국 다윗 왕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한나가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는 겁니다. 다 다른 겁니다. 똑같은 사명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다릅니다. 성도는 의미 없이 사는 삶이 하나도 없어요. 맡겨주신 역할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한나가 자신이 사무엘을 출생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계획했던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인생을 이 사건 하나를 위해서, 사무엘의 출생 사건, 이 하나를 위해서 한나는 존재했던 겁니다. 사무엘 출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나를 엘가나와 결혼하게 했고 브닛나에게 고통을 당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브닛나를 통해서 한나의 삶을 흔들어 놓지 않았다면 그냥 한나는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겠지요. 자, 브닛나의 괴롭힘을 통해서 한나가 기도한 것은 그냥 평소에 늘 드리던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신 이유는 자식 못 낳는 한나의 아픔과 한을 풀어주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점을 누가 가장 잘 아느냐? 한나 자신이 가장 잘 알았던 겁니다. 이게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후에 기도한 내용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 2장 1절부터 10절이에요. 사무엘을 출생하고 나서 한나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 기도 내용이 오늘 신명기 본문과도 이게 연관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드리는 한나의 기도인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이제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들 없는 서름을 그 한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식 못 낳는다고 괴롭힌 저 브닛나에게 한 방 먹여주셨군요, 참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기도라기보다 오히려 찬양이죠. 사실 사무엘을 낳기 전에는 한나가 어떤 기도 생활을 했겠습니까? 아무런 걱정, 근심거리가 없잖아요.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생활, 신앙생활 이렇게 무탈하게 잘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에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풍성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출석하는 이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겠지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 개인입니다. 자기 개인을 위한, 자기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자기 개인의 안녕, 평안,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깨고 나오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출생하고 난 다음에 한나의 기도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죠. 자기 개인적인 기도나 개인적인 찬양의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니까 6절부터 제가 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가난한 자, 빈궁한 자 나오지요. 가난한 자와 빈궁한 자를 따로 언급한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의 의미가 뭐냐면 진토와 거름더미의 차이예요. 진토는 그냥 흙, 먼지, 타고 남은 재 그런 뜻이지만 거름더미는 쓰레기 더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똥무더기라는 뜻이에요. 가난한 자보다 빈궁한 자가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객이고 부하고 과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말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가난한 자요 빈궁한 자라는 뜻이에요. 진토와 거름더미에서 그냥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객과 고아와 과부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 사람들을 위하여 계속 지금 3번씩이나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3번을 연거푸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객과 고아와 가난한 자를 위하여라고 강조하고 있느냐? 그것은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기도한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게 장차 오실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취급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 쓰레기 더미와 똥무더기 취급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이 찬양 내용이 10절에서 절정을 이루는데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건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가 심판의 때입니다. 이미 심판한 거예요. 주님이 오신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이거든요. 한나가 지금 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감사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메시아적인 예언을 담고 있어요. 한나가 지금 왕 이야기 끄집어내는 것은요, 당시에 왕이 없었습니다.
지금 한나 시대에 통치하는 왕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가깝게는 사무엘의 출생이 왜 중요하냐? 가깝게는 사무엘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중요하고 다윗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왕을 세움 받는 것도 먼 미래에 오실 메시아의 왕 되심을 위해서 다윗이 왕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나의 이 번인날을 통해서 고통받게 하는 이 사건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장차 오실 진짜 왕 되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진정한 왕 되심을 내다보고 있다는 이 점에서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한나는 이 땅에서 한마디로 그냥 천국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천국을 이야기할 때 천국이 뭐냐? 뭐 천국이 어디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해요. 천국은 누구다? 이게 성경적인 답변입니다. 천국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위임되었다. 이게 천국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자 취급을 당하게 되어 있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사무엘상 2장 한나의 찬양 기도의 내용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죽든 살든 가난하든 부하든 낮아지든 높아지든 그 모든 것의 주관자, 소관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장차 오실 왕 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네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였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살렸으면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가난하게 하시면 그게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가 있고 부하게 하시는데도 그게 뭔가 주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살려야 복이고 부하게 되어야 복이고 높아져야 복이고 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내 인생은 여러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사무엘상 2장 3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교만이 뭐냐면요. 내 인생은 내가 잘 챙긴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에요. 오만입니다. 교만은 자기가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개인적으로 스스로를 높이는 겁니다. 오만은 뭐냐?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 상대방을 깔아뭉개면서 자신을 높이는 거. 그게 오만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오만이 더 높은 수준이죠. 교만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입니다. 둘 다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이든 오만이든 본질이 뭐냐면 나는 내 힘으로 산다. 다시 말하자면 나는 내 기도의 능력으로 산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산다. 내 힘으로 산다. 내 신앙의 힘으로 산다. 이게 교만입니다. 성도는 이미 죽은 자로 살아야 하는데 자기 힘으로, 자기 기도의 능력으로, 자기 신앙의 힘으로, 자기 믿음의 능력으로 복을 받아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부흥해보겠다고, 부자되어보겠다고, 능력 받아보겠다고 힘쓰고 노력하는 모든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상대방을 은근히 깔아뭉개면서 자신을 높이는 것을 오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교만과 오만은 하나님께 모든 공로를 돌리지 않고 내가 받을 공로도 있지 않습니까? 내 공로도 좀 인정해 주십시오. 이게 교만의 본질이에요. 그게 사탄의 본질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공로를 오직 주님께 돌리고 우리 자신에게 돌리지 않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 가난하고 빈궁한 자다, 그런 뜻입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슨 공로 따질 사람들이 못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쉽게 말하면 객과 고아와 과부는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할 요소가 1도 없는 겁니다. 하나도 없어요. 뭐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의지할 만한 요소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럼 내가 직접 객이 되어야 되고 직접 고아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직접 과부가 되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직접 지금 고아가 되고 객이 되고 과부가 된다고 그 사람이 정말 진실로 나는 내가 의지할 게 하나도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날 나그네 되고 고아되고 과부된 사람들이 어쩌면 더 자존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자기 자존심 하나로 내 가난을 버티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내가 오늘 말씀은 직접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잘남과 내 공로를 내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상태를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천국 갈 때 천국 문 앞에서 뭔가 천국 문 앞에서 점검하는 게 있다면요,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객이고 고아고 과부입니다.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 때 교회 개척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소리 하다가는 그 문 안 열립니다. 천국 문이 안 열려요. 나는 정도 100명 했습니다. 이런 소리 하다가는요, 땡탈락이에요. 아이고, 당신은 저쪽으로 가라. 오늘 본문에 보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를 3번이나 말씀하고 있는데,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밭에 곡식, 감람나무 열매, 또 포도원 포도 다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남겨두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이 땅에 살 때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은 그럼 밭에 곡식 의도적으로 남겨두면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는 의미가 뭐냐면, 네가 바로 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존재임을 니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남겨두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 과수원을 가지고 있어. 나는 밭을 가지고 있어. 나는 포도원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는 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야. 얼마든지 그래 나눠줄 수 있지. 남겨둘 수 있지 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남겨줄 수 있으니 내가 남겨주니까 마음껏 가져가시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도 객과 고아와 과부의 입장에서 남겨두지 않으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도 객과 고아와 과부의 입장이 있어야 남겨두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나도 이 사람과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아무것도 내 거 아닙니다. 진짜 진실로
나도 객이요 고아요 과부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남겨둬야지. 그렇지 않으면 복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남겨두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강조되어야 되느냐면, 그러니까 남겨두는 사람도 아니면 그것의 혜택을 받는 사람도 똑같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똑같이 나는 도움을 받아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아와 과부와 이 나그네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도와줘도 다시 내가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도움을 받아도 다시 내가 계속 도움을 받아야지 살 수 있는 사람이지, 이 사람들은 스스로 경작할 밭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갈 길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당시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급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먹을 것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너도 저 사람의 입장이 돼야 되고 저 사람들처럼 너도 갚을 길이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말씀이라기보다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강조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 쪽에서는 갚을 길이 없다는 점에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이 진짜 복음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사에 보답하려고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보답해야지.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막 전도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 이 보답하는 차원에서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보답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이 성도예요. 갚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객과 고아와 과부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18절과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종은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입니다. 노예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는 그냥 가재 도구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에게는요, 책임이 없어요. 노예에게는 뭘 갚는다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노예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노예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면 누가 처리합니까? 주인이 하는 겁니다. 왜? 주인의 소유니까. 노예가 뭘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누가 갚아줘야 돼요? 노예가 갚을 수가 없어요. 주인이 갚는 겁니다. 노예는 갚을 능력도 없고 갚을 의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이고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값을 다 치른 거지,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니까 그걸 안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치루어야 할 값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가 치루어야 할 값이 남아있질 않아요. 전혀 없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보면요, 식사 초대나 잔치를 베풀 때 초청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청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은 나 초청 받았으니까 나도 한번 초청해야지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를 도로 청해서 갚음이 될까봐 그런 사람 초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가난한 자들, 갚을 수 없는 불편한 자들, 병자들, 맹인들, 전원자들 이런 사람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네가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계속 주님은 받은 만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속성이에요.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원리가 뭐냐?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선이든 악이든 내가 받았으면 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을 지탱하는 기둥이에요. 하지만 천국은 어떻습니까? 갚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주님이 값을 다 치루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갚아야 할 값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보다 가볍고 홀가분한 삶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갚을 것이 없다는 거 얼마나 편합니까? 빚 져보셔서 알지요? 빚이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빚 갚느라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런데 내가 갚을 것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홀가분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보답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 은혜에 내가 보답하듯이 빚 갚듯이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것은요 하나님의 값으로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모독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은혜는요 갚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는 받은 것에 대해서 보답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은요 받았으면 주고받고 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반대라는 점을 깨달으라고 이 세상 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점을 계속 깨닫게 하려고 이 세상의 삶의 원리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보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처음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 아무리 철저하게 보답하고 갚는다 해도 하나님 그런 거 안 받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겁니다. 갚을 수 없음을 알고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사람이 오늘날 진정한 객이요 나그네요 고아요 과부로서의 성도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바로 나그네입니다. 내가 고아입니다. 내가 과부입니다. 그런 고백을 주님이 듣고 싶은 겁니다. 갚을 수 없는 것을 갚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주님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갚겠습니다 이래 나오니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주님의 갚아주심만을 드러내는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영광을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만 돌리는 모든 것을 주님 홀로 다 갚으신 그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게 성도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은 사탄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갚게 만듭니다. 네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 주심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간파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천국에 그 갚을 길이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그 은혜,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마음껏 드러내며 보여주며 증거하며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2장입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있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나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은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하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계기요 고하요 각오로 살게 하심으로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도에게는 갚을 수 없으며 갚을 필요가 없음을 드러내므로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증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원 사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자신을 주님께 맡기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